사순절 시작이 됐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사순절이 없는데 왜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역으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도 있고 이런 예배가 있는데, 그러면은 수요 예배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수요 예배가 없지요. 수요 예배는 대한민국 땅에만 독특하게 있는 예배입니다. 왜 그러면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에 1885년도지요.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 인천항 제물포항에 이제 제물포에 이제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이 되는데 독특하게 조선 땅에 들어오니까 이 겨울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놀고 먹는 겁니다. 놀고 먹는 게 뭐예요? 다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 술과 담배와 노름으로 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육을 시키면은 다음 주에 오잖아요. 도루묵이에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초기의 많은 이제 신앙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교회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오게 만들고 3일에 한 번씩 오게 만든 것에 의해서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라도 하지만 또 무슨 예배라고 해요? 3일 예배다. 이렇게 이제 3일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주일학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교회학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었는데요. 목요일 날 저녁에도 교회학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목요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또 목요일 날 끝나면은 주일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는 이렇게 독특한 노름 문화가 있고 놀자 먹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조금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선교사님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선교사님 많이 보내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고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수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없는 수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돈득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왜 이 사순절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을까? 맞습니다. 1년 365일이라는 날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 기점 전에 40일을 뭐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회개하고 금식하며 십자가 예수 이렇게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뭐를 맞이하자? 부활을 맞이하자.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순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먼저 각 교단마다 뭐 이렇게 막 오합지졸로 이제 사순절이 막 지켜진 거예요. 여기는 이런 쪽을 더 집중해서 지키고 이쪽 파는 이런 쪽을 더 집중해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마에서 이탈리아 노마에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교회예요. 국교예요. 그래서 이 노마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니케야 공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사순절을 공인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 이단이 아니라 40일의 행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을 시켰어요. 공인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뭐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수요 예배가 있고 왜 사순절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기도문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이 없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왜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돼요? 왜 그래요?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사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이 고백서예요, 고백서. 이런 고백서가 나오면서 어느 파에 의해서 다 다른 겁니다. 너는 그래서 2단이다, 너는 3단이다,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신경은요, 어디서 공인을 시켜버렸냐? 니케아 공의에서, 로마에 있는 니케아 공의에서 750년도에 다 정립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사도신경을 공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절기로 만들고 지금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뭐 하는 거냐? 사순절은 여러분 말 그대로 40일 동안에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러면서 내 몸을 예수화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 보는 것도 예수, 듣는 것도 예수, 말하는 것도 예수, 손으로 만지는 것도 예수, 걸어가는 것도 예수. 어디로 걸어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느냐? 교회로 걸어가게 만들고, 이 손은 뭐하게 만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소한다든지 내 달란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냐? 사순절은 예수화, 나의 모든 신체의 전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기간이 며칠이냐면은 여러분 40일. 그러면은 왜 그러면 50일이 아니고 왜 또 40일이냐? 성경에서 좋아하는 70일이 아니고 왜 40일이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40일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40년을 뒤져보니까, 40이라는 숫자를 뒤져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40일을 통하여 해결받았더라고요. 해결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오기,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게 나오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은 날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을 말 그대로 이제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죠. 대부분 이제 저 충청도에 있는 논산훈련소라든지, 아니면 의정부에 있는 백일보 보충대, 아니면 저 춘천에 있는 백삼보 보충대, 그 위에 훈련 받고 이제 군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6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6주간의 훈련을 받아요. 6주간의 훈련은 바로 뭐냐면은요, 내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군대 갔는데요, 저녁마다 여러분 집에서 했던 행동, 손 들고 저는 저녁 9시만 되면은 치킨 먹었어요, 치킨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죽이는 곳이 어디냐면 훈련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서 나는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나는 이런 의복을 입었습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똑같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싫어요, 깍두기 못 먹어요, 김치 못 먹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루만 여러분 굶고서 훈련 받으면요 깍두기 싫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6주간 훈련을 통하여 20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뗏물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것도 여러분 20년 동안 군대 가기 20년이요. 왜 그래요? 뭐 해줘요? 그런데 그런 말이 통하잖아요. 씁니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40일 사순절 40일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훈련소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40일은 뭐 하는 거다? 나를 죽이는 거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 습관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적 여군으로 40일 훈련소에 입대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히 40일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40일의 행전의 시작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325년도에 사순절을 공포하고 모든 교단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순절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금욕 하지 말 것, 먹지 말 것, 보지 말 것, 이런 것을 막 정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지 말자, 화려한 옷을 입지 말자, 경건한 옷을 입자. 맞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도요 이런 훈련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화려한 옷 안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 안 입었어요. 사람이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은요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분들이 정장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양장을 하고 구두를 신고, 남자분들도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고 구두를 신으면은요 행동이 달라진,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양복을 입고 여러분 말과 행동이 제법대로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신사가 저런 말을 하네, 신사가 저런 행동을 하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체육복을 입고 잠바를 입고 행동을 하면요 사람이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정장을 입고서 행동거지가 이상하고 말이 이상하면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공인이 되고 사순절을 지켰을 때는 의복을, 화려한 옷을 입지 말자. 오락, 연극, 영화, 기타 등등 우리의 볼 것을 다 금욕입니다. 하지 말자. 먹는 것까지도, 고기도 먹지 말자, 채소 중심으로 먹자. 이렇게 철저하게 40일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순절 실은 그렇게 했어요. 저희 한국교회도 사순절이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고기 먹으면 이상한 걸로 다 생각을 했어요.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맥도널드라가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죠. 이 사순절이 되면은 여러분 햄버거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사순절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고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피시버거, 물고기를 갈아서 그 패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나오게 이게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금통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들으시고 말씀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40일의 행전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영적 농사예요. 영적 농사. 이때 40일 사순절에 농사 안 지면은요
다른 기간이 나한테 농사 질 수 있는 기간이 오나 보세요. 안 와요. 금방 이제 여름 오지요. 여름 오면 나태해집니다. 금방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1년 금방 가게 됩니다. 사순절, 이 봄 시작과 함께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농사를 못 지면은요, 다른 달에 다른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40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을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사순절에 여러분 철저히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9월 교회도 성경 쓰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그냥 교회에서 큰 소스만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재료만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양념을 넣어야 돼요. 양념, 더 많이, 더 경건하게, 더 절제하면서 나는 이번 사순절에 옛날 초대교회처럼 철저하게 나는 금욕생활을 하겠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순절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또 역사를 보아도 사순절 이 기간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순절 기간에.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금욕하고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사람이 있었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순절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상징되는 단어, 첫째는 사순절에 상징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제예요. 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제가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은 다 불을 뗐어요. 불을 아궁에다가 불을 뗐어요. 그게 온돌 문화잖아요. 나무를 떼든지 아니면 가을에 볏짚을 갖다 떼든지 다 불을 뗐어요. 불을 떼면 여러분 아궁이가 한 2, 3일 정도 떼면은요, 아궁이가 꽉 찹니다. 그러면 뭐를 긁어내요? 고무래를 갖다가 긁어내야 돼. 그게 뭐냐면 재예요. 재. 그걸 긁어서 잿간이라고 했죠. 잿간에다가 버리면 그게 또 봄에 거름이 되고 이렇게 사용했다. 그 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 사순절의 시작은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제의 수요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공인화가, 사순절 공인화가 되고 이 수요일 예배를 제의 수요일 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제를 갖다가 사제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거줬어요. 지난해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제를 만들어가지고서 십자가를 거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마에다가 십자가, 왜 도대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까? 제가 뭐예요? 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죽으면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지만은요, 지금은 죽으면은 뭐라고 해야 하냐?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매장문화기 때문에 죽으면은 여러분 50년 100년 뒤에 이렇게 이장할 때 보면은 여러분 흙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은 2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 한 줌의 죄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이냐? 죄는 죽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시작하는 첫날부터 죽으라는 겁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죽어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순절의 첫 시작은 바로 뭐냐? 이런 거예요. 죽어라, 너 죽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아무나 만들었느냐? 아니죠. 성경적 근거에 갖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독특한 문화를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독특한 문화는 바로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회개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굴러라. 죄에서 굴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두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고라신. 두 번째는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예수님이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는데 이들이 절대로 형식적인 신앙만 같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루와 광야에서, 두루와 시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벌써 이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아픔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지역의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깨달았으면 벌써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죄 가운데 굴렀을 것인데, 죄 가운데 굴렀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죄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때 당시 독특한 문화가 바로 뭐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마지막 죄에 굴른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표현이 죄에서 굴르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나타나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것을 사용하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의문점을 남기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분은 욥기서 1장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의인이며 최고의 사람으로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었고 건강하고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없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몸에는 악창이 생긴 거예요.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가려운지 여러분 긁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말씀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욥이 철저히 붙잡은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기도와 하나는 죄 가운데 굴르며 회개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죄 가운데 굴르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죄를 굴렀다는 거예요. 온몸에 막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철저히 죽었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회개한 이 욥이 욥기서 42장 6절인데 욥기서 42장은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 욥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도 또 태어나게 되고 재산도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욥의 죄 가운데 회개하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혹시나 코로나를 통하여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을 잃었습니까? 물질적인 걸 잃었습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면은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습니다, 철저히 사순절에 여러분 회개하며 진짜 옛날 욥은 실제로 죄 가운데 굴르면서 자기 몸에 죄를 보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죄 가운데 굴르는 심정으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회개하며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그런 회개를 가지면은 반드시 잃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2배가 아니라 100배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죄 가운데 회개할 때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도 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예레미야 6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26절 시작.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 회개하는데 죄 가운데 굴러라, 죄 가운데 굴러라,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의 잘못을 죄 가운데 굴러라. 여러분, 죄 가운데 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진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을 잘 보세요. 이 민족은요, 처음 기독교가 이 민족에게 들어오고, 자, 오늘날 메시지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귀는 이제 바꿔졌어요. 뭘로 바꿔졌냐면요, 조금 시원하다, 그래도 말씀을 좀 내가 오늘 가기를 잘했다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요, 복 받으라, 건강하라.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귀가 뻥 뚫립니다. 뻥 뚫려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강단의 메시지가 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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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나님 귀한 성도님, 이 민족의 재건은요, 우리 민족의 성도님들이 철저히 죄도 없지만 회개함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재건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죄입니다. 죽으십시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죽으십시오. 정욕과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걸 다 사순절 기간은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도 죽이는 거예요. 입고 싶은 것도 죽이는 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사순절에 능력이 나타나다겠죠. 기적이 나타났다겠죠. 죽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연상하십시오. 사순절은 죽어야, 사순절은 죽자, 사순절은 죽이자, 사순절은 죽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회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의 꽃은 회개입니다. 사순절의 꽃은 회개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꽃은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적인 문제예요. 과거적인 문제.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럼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회개하라. 예수님 이름 붙잡고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원죄는 예수를 믿을 때 용서가 되고,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 이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어디 가게 되느냐,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가장 주님의 능력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세워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메시지도 바로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왜? 예수님도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봤다고 하면 우리도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의 꽃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를 할 때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건 유치원적인 언어죠. 유치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유치원적인 언어예요.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이제 이 소리를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를 또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물어보면 누구나 다 지옥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왜 지옥 갔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했으면 더 위대한 제자가 됐을 것인데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수 믿는 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수 믿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잃게 된다는, 구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회개하면 산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회개가 사라지면 생명을 잃게 만들고 다시 회개를 붙잡으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죄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회개에 철저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여러분 이때는요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서 때로는 1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10년 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것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피 뿌리며 회개기도 하라는 겁니다. 회개기도하여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기도하여 여러분 그 사람에게 능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회개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하나의 단어는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사순절을 공포하면서 금식까지 선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금식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도 금식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금식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성에 모아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먼저 금식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금식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금식. 여러분
지금은 원래 이제 고열량을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새끼를 먹으면 살을 찝니다. 옛날에는 고열량이 아니기 때문에 5끼를 먹어도 괜찮았어요. 다 먹는 게 김치 아니면 밥 아닙니까? 지금은 먹는 음식들이 고열량이기 때문에요, 3끼를 정상으로 먹으면은요 과열량이 돼서 몸으로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뭐를 하게 되느냐? 적게 먹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한 끼라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금식미를 드리며 금식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한 끼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씩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또 3일씩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금식기도 하십시오. 왜?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은 여러분, 결박에서, 금식하면 멍에에서, 금식하면 압제에서 끊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있으면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순절에 금식이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제, 회개, 금식, 이 3가지가 여러분 꼭 생각이 나서 사순절 이제 훈련소에 오늘부터 입소하였어요.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든지 붙잡아야 됩니다. 다 붙잡으면 100점. 한 가지라도 붙잡고 사순절만큼이라도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똑같이 살지 마시고 다르게 사시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고, 안 해본 거 새벽 예배 깨우고, 안 해본 거 성경 좀 쓰시고, 안 해본 거 성경 읽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며 사순절을 훈련장에 입소한 군인처럼 잘 훈련받아 최고의 사람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